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여름도 서서히 물러가고 있습니다. 가을이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곧 건강 잘 지키시고 영적으로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열린 성경학교 죽음 특강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무시무시합니까? 그러나 너무나 중요하고도 영광스러운 주제가 실은 죽음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의 목소리를 들려준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 서로 죽이는 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 하지만 전쟁 때문에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한다면 그건 엄청난 재앙이다 라고요. 참 역설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최고의 무기는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인생들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보시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지요.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한평생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며 삽니다. 그런 인생들을 놓아주러, 즉 자유케 주시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0절의 말씀을 보면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목 놓아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게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었는데 죽을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어떤 문제도 우리를 올가매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 그리고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살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이지요. 예수님 안에서 매일 죽는 사람은 영혼의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병이나 사고로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떠나는 겁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천국 소환장입니다. 내가 생명을 주어서 보냈으니 이제는 돌아오라 하는 하나님의 소환장 말이죠. 한번 다 함께 한번 저를 따라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살리시면 살고 부르시면 간다. 저의 인생관이기도 합니다. 살리시면 살고 부르시면 가라. 항상 이런 마음으로 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늙음이나 죽음이 아니고요. 낡음이나 녹슬미입니다. 여러분, 늙고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지만 영혼이 낡고 녹슬어버리는 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빅토르 위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는 걸 두려워하기보다 한 번도 제대로 살지 않은 걸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제대로 살고 계신가요? 우리들은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건 죽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제대로 못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 태어난 사람과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있지요.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예수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그에게는 육신의 죽음은 있지만 영원한 죽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죽는 겁니다.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겐 육신의 죽음도 있고 영원한 죽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죽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때에 이르러서야 삶의 본질을 발견하곤 합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의 때에 찾는 것들을 지금 찾는 사람이 행복하다고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요. 여러분, 죽음의 때에 학력이나 재력이나 권력을 찾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땐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그들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의 때에도 함께 계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님 말이지요. 여러분, 죽음은 삶의 스승입니다. 죽음은 삶을 들여다보는 거울입니다. 죽음을 묵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값비싼 죽음을 묵상하는 사람은 결코 값싼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값싼 인생은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은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값비싼 인생은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런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인생이지요. 고린도후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사망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했지만 그로 인해 생명이 바로 우리들 속에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살면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값비싼 인생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대표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 땅의 부모들입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고통당할 수 있고 기꺼이 죽을 수도 있는 존재가 바로 부모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손양훈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독교는 잘 살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 잘 죽기 위한 종교라고요. 기독교가 많이 변질되면서 잘 살기 위한 종교가 되어버리진 않았는지 말이지요. 그러나 진정한 성경적 기독교는 잘 죽기 위한 종교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온 세상이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을 말하지요. 그 다음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음의 시간이 가까워진다는 거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랄프 베닝의 말처럼 우리가 맞이하는 최후의 날은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두렵거나 허무한 게 아닙니다. 죽음은 삶의 일부입니다. 삶이 시작될 때 죽음도 시작되는 겁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찬란한 것은 죽음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있기에 삶이 더욱 값진 거지요. 여러분, 죽음은 두려운 원수지만 예수 안의 죽음은 천국에 입성하는 영원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요. 어떻게 죽음이 복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주 안에서 죽을 때 그게 바로 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의 문입니다. 죽음은 완전한 구원이고 해방이며 삶의 완성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말처럼 죽음은 최고의 축복이자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당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당당히 마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런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죽음을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겨울 준비는 해도 죽음 준비는 하지 않는다. 요즘 말로 하면 노후 준비는 잘하지만 사후 준비를 잘 안 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삶 전체는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태아가 10달 동안 출생을 준비하듯이 우린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유언장을 미리 써가지고 다니시더군요.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적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내 소유물의 정리, 일의 정리, 또 장기를 기증하는 것, 또는 내가 꼭 남기고 싶은 말, 이런 내용들을 유언장에 미리 적고 다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의 말이 있습니다. 죽음은 마지막 사명이다. 우리가 살면서 사명을 감당하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는 증거죠. 그러나 죽음의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그 죽음도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과제인 화해와 용서를 이루고, 그리고 사랑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 속에 이 땅을 떠나는 것, 그게 바로 죽음의 순간에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 아닐까요? 참으로 짧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헛된 일에 낭비할 시간 없습니다. 예수님 걸어가신 십자가 사랑의 길을 기쁨으로 걷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천국에 올라가 우리 모두 함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죽음은 삶의 일부이자 마지막 사명이며 그리고 영광의 순간임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광스러운 죽음이었고 부활 승천으로 나아가는 길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죽음도 저주가 아니라 영광이며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다가 우리 모두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님 나라에 올라갈 그날을 잘 준비하며 바로 오늘 이 시간 주님 뜻을 따라 잘 살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8월 마지막 주 다음 주일엔 이제 소명 특강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